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잔잔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함께 주제 본문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본문은 이삭이 주변의 그랄 사람들, 그랄 목자들이 그를 괴롭혔을 때에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우물을 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우물 갖고 뭘 싸우냐 그럴 수 있겠지만 고대 사회의 우물을 이제 가지고 많은 싸움을 했어요. 우물에 남이 사용하는 우물을 막아버리면 전쟁하자는 표시였거든요. 이삭은 어려운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대항해서 적극적으로 싸우기보다는 그 자리를 옮겨서 또 다른 곳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곤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는 살아온 날들의 흔적들이 남아있죠. 우리가 꼭 모래를 걸어야만 발자국이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우리들은 굳이 평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서로 살아온 발걸음들, 또 발자취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를 거쳐 어디로 갔는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삶의 흔적을 남기게 마련인 것이죠. 말로 남기든 행동으로 남기든 또 표정으로 남기든 또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으로 남기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들은 한 사람의 삶의 흔적들을, 한 집안의 삶의 흔적들을, 때로는 한 교회의 흔적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발자국뿐만 아니라 영적인 발자국도 있겠죠. 영적인 발자국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영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꼭 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도 흔적이 남을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흔적이 남습니다. 우린 단지 몇 시에 몇 명이 어디에 있었다는 정보, 숫자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다 살피세요.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조급한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 졸이는 마음으로 이곳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지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흔적을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감지 못하는 삶의 발자국을 하나님은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발자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삭이 남긴 신학의 흔적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물을 팔 때 상황을 창세기 26장 12절은 이제 그 배경을 직접적인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답니다. 100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를 얻었다면 누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됐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에요. 아버지 얘기가 아니라 아들 얘기입니다. 지금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답니다. 좀 복을 많이 받고 시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나요? 이삭이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했대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기 남미에 있는 알베르토를 저는 시기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15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시기를 하면 속으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반드시 뭐가 되죠? 행동으로 나타나요.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귀와 눈은 내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삭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아비멜렉이 그곳의 왕이었는데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좋게 말해서 떠나가라 그랬지만 쫓겨난 것입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에요. 어떤 호칭이라는 것은 그 호칭을 처음 부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이삭은 그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곳의 왕은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의 왕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장세기 26장 1절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만한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남쪽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틈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몇 배의 복을 받았다고요? 100배의 복을 받았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복을 받았는데 블레셋 사람이 시기한 게 아니고 블레셋 땅에 간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흉년에 어려움을 처해 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의 기준일 수도 있고 블레셋 사람에 비춰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기 받을 만합니까? 키 한 5cm, 10cm 크다고 무슨 시기 받는 세상인데, 남보다 조금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산다고 우리가 시기하는데 100배 복을 받으면 시기 안 해요? 본 적은 없어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100배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100시간을 했는데 이 사람은 1시간만 하는 거예요. 난 100일을 수고했는데 이 사람은 한나절만 수고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보다 100번 열심히 해야 돼요. 100배 열심히 살아야 돼요. 당연히 시기를 받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의 삶의 공간으로 인도하시면서 그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동일하게 반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그랄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라는 것까지는 말을 잘 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순종과 불순종이 섞여 있죠. 어떻게 순종만 하고 어떻게 불순종만 하겠어요. 순종하던 중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다 정체로 순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랄까지 가는 데는 순종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거기서? 하나님이 교회 가라 그랬으니까 교회 가서는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랄에 가는 것까지 순종했다면 그곳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 여쭙어야죠. 근데 이삭은 가는 것만 순종했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여쭙질 않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았어요. 그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이 치명적인 이 집안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르는 사람 틈에서는 부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넌 이걸 쫓아해라라고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창피해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아들한테 안 해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삭은 그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좋지 않은 어떤 영향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삭이 똑같이 이제 아내를 아버지처럼 누이라고 속이고 둘러댑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그 삶의 흔적을 추적해 보면 실족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실족하는 때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7절부터 보시면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이제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눈에 띄잖아요. 아내를 물었어요. 저 누굽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삭이 대답합니다.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사람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를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뭐 남자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 지나가고 이렇게 뭐 여동생이라고 소개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소개해달래요. 뭐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기질들이 있단 말이죠. 예쁜 내 부인이라고 하면 이제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오래 살다 보니까 8절에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너의 아내의 언을 어찌 너의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생각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은 하는데 생각 없는데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뭐 정직하게 말을 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서 지레짐작 무서워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름다움으로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름다운 아내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기 아니에요? 네. 죄를 지면 핑계를 대요. 근데 이삭에게 아름다운 아내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누가 문제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결국은 누구를 향해요? 이 사탄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짓말했다는 거죠. 아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삭 부부를 그랄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 그러셨거든요. 이삭을 죽이려고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너 부인이 너무 예뻐서 안 되겠다. 손 좀 봐줘야겠네. 그랄로 가. 그랬겠습니까? 예쁜 아내 주고 예쁜 아내 때문에 이삭을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그랄로 가게 하시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에 대하여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랄 땅에 안 갔으면 이런 두려울 일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반드시 불순종의 결과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고 하지만 그 순종의 한 걸음 너머에 내 생각을 보태면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뭘 앞세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생각은 좋은 것입니다만 모든 생각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노력은 좋은 것입니다만 모든 노력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건 의미 있는 일이지만 모든 열심히 있는 행위가 다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역사를 통해서 나쁜 짓을 열심히 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들은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엉뚱한 결정을 내립니다. 왜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을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순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면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근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런 사고를 거기서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몇 배의 복을 주셨다고요? 오늘 많이 피곤하십니까? 네? 몇 배의 복을 주셨어요? 살아있다는 반응을 하세요.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아, 이제 부인을 어떻게 좀 내가 누이라고 속여야 되나? 100배 복 받으려면?
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서 복받을 일을 했습니까? 그게 복받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쩐 일인지 그에게 복을 베푸셨어요. 그것도 100배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거짓말로 살아남으려는 그 블레셋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시기를 했어요. 에이, 우물이나 막아버리자. 그래서 이제 우물마다 다 돌과 흙을 버가지고 쓰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 우물 누가 판 건데? 아버지가 판 거니까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계속 이제 살면서 이제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며 가면 계속 우물을 팠는데 이제 아들이 그 혜택을 누릴 만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못하게, 이용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14절 15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그곳 왕이 와가지고 넌 우리보다 너무 크니까, 강성해졌으니까 딴 데로 가라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뭐예요? 또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살만하게 하시고 살만한데 살지 못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살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깊은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그랄에서 골짜기로 쫓겨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는 18절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거, 저 사람들이 돌 던진 걸 다시 파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을 파기가 힘들까요? 다시 파는 게 힘들까요? 잘 모르겠지만 다시 파는 게 힘들다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팔 때는 흙을 파면 되겠지만 다시 팔 때는 뭐예요? 못 파게 막은 걸 다시 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다시는 못 쓰게 해버리겠다 그리고 얼마나 악하게, 강하게 뭐 돌덩이들을, 쓰레기들을 집어넣겠어요. 많은 우물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삭은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삶의 궤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삶이 흠없고 순결하고 신실하고 정의롭고 순결해 보이세요? 그렇기만 합니까, 이삭이? 중간중간 어때요? 많은 어리석은 부족한 것들이 있게 마련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와 좀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심한 죄를 져요. 두려움에 떨었고 불공정에 분노했고 하나님 찾아 살만해지고 나면 또 하나님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렇듯 누구의 삶에든 분명히 명함이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의 모습이 밝은 면이라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일터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 때로 어둠이 있는 거죠. 누구든 밝음과 어둠이 늘 교차해서 살아요. 조울증 말씀하셨는데 조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오르락과 내리막이 반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선 곳에서도 과분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밝은 면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때문에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은 어두운 면이죠. 내 삶의 흔적이 빛과 어두움을 교차하듯 기쁨과 슬픔과 감사와 불평이 우리에겐 반복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극적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양면의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상황에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상황에서 추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나에 대한 누구의 평가를? 하나님의 평가와 인도하심에 늘 우리가 주목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대체 그럼 얼마나 더 옮겨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울타리와 삶의 여정이 어디서 끝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19절부터 보시면 창세기 26장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시비를 걸어요. 또 이 물은 우리 것이야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옮겨가지고
한참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와서 다툽니다.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라라고 부르고 옮겼습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는 블레셋 경계를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몇 번이나 다시 팝니까? 3번이나 다시 파요. 옆에를 다시 판 게 아니에요. 수키로 떨어진 대로 계속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수십 킬로 떨어진 대로 자꾸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랄 골짜기로부터 계속해서 옮기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그랄 목자들은 와서 이거 우리 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자기 물이야? 땅속에 물이 왜 자기 거예요? 이게 자기 거예요? 물에 이름이 있습니까? 뭐 돈 주고 샀나요? 근데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전에 있었던 우물들은 아버지가 정해둔 이름대로 부르다가 이 상황에서는 이름을 이제 자기가 져주죠. 어떻게 집니까? 에색이라 불렀어요. 이 에색이라는 뜻은 강탈당했다는 뜻이에요. 강탈이라는 뜻입니다. 또 옮긴 곳의 우물은 신나라고 불렀어요. 아직도 적대적이구나. 적대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옮긴 르호봇이라는 자기가 부른 그 우물은 넓은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만큼 넓은 곳,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3번이나 우물을 뺏기고 돌로 흙으로 메꾼 우물을 다시 파야 했습니다. 황당한 수고를 한 거예요. 황당한 수고를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며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람인지라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우물 자꾸 파는데 누가 와서 돌 던지고 쫓아내요. 예? 우리 물이라고 우겨요. 그럼 어떤 생각 들겠어요, 우리가? 뭐 이전에 생각 안 하셔도 되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여러분? 약속을 해놓고 자꾸 어겨요, 지금. 예? 9시에 만나자로 나갔더니 안 나와. 그 다음날 9시에 나가자 갔더니 또 안 나와. 그 다음날 9시에 나가자는 또 안 나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날 놀리나? 누구 바본 줄 아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나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윤봉 집사님은 없대는데 왜 없어요? 있죠. 이삭이 잘못한 게 왜 없어요? 있죠. 부인을 속였잖아요. 내가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안 했겠냐 말이에요. 안 했겠어요? 사람이니까 생각하니까 연결이 당연히 안 되겠습니까?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벌을 주시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옳든 그르든 사람은 그런 생각이 돼야 안 돼요? 들어야 안 들어요? 들게 돼 있습니다. 뺏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의 속은 제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이삭의 태도 속에는 아버지의 우물을 뺏긴 것 같이 보여도 그가 보인 반응은 여전히 아버지의 우물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우물, 물리적인 우물, 물을 주는 우물을 물려받았다기보다는 이삭의 심령 속에는 영적인 우물, 신앙이라는 우물을 물려받은 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는 태도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뺏을 때 무조건 뺏기는 게 하는 뜻은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조카가 잡혀갔을 때 부하들 데리고 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내기도 했어요. 사람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과 태도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기질을, 아브라함의 기질을 에서가 물려받았고 이삭의 기질을 야곱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다 신실한 태도였죠. 뭐 에서는 좀 예외입니다만은. 물리적인 우물은 원수가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수가 뺏어갈 수 있어요. 물리적인 이 공간을 조합이 우리에게 협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세웠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 신앙 공동체를 원수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뺏어갈 수 없습니다.
원수는 그것까지 뺏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이삭이 퍼올렸던 것은 우물을 옮길 때마다 H2O, 물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물만이 아니라 신앙의 깊은 우물을 그는 퍼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서도 쫓겨나고 이번 일도 잘못되고 이번 일도 억울한 일이고 이번에도 고생이라는 번번이 고생한다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물을 주시고 이전에도 물을 주시고 이 다음에도 물을 주실 거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이삭은 아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뺐더니 또 뺏으십니까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물을 주셨다가 이번에도 또 물을 주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평 대신 우린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해야 될 때가 있나요?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담기 위해서는 기존 바구니에 필요 없는 게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죠. 그렇죠? 좋은 것을 담기 위해서는 뭐부터 닦아야 돼요? 그릇부터 닦아야죠. 그릇은 무슨 밥통같이 됐는데 거기에 무슨 뭐 좋은 거 담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릇부터 닦는 것이 필요하죠. 우린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우물을 파기 위해서 이기심과 탐욕과 시기와 허영과 거짓과 정욕과 정죄와 비난과 습관적 게으름, 우리의 우물에 있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물을 더럽히는 것들이에요. 남이 집어넣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가 내가 반응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것들을 꺼내고 또 꺼내야죠. 당연히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왜요? 남들은 한 번도 안 판 우물을 자꾸 파라고 하니 이거 뭐 힘들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사시다가 여러분이 살고 있던 땅을 재개발이라고 해서 땅을 가져가. 근데 이걸 3번씩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사 갈 때마다.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를 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답이 안 나오고. 예? 괴로운 일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노력과 의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정으로 우리는 억울하고 짜증이 나요. 따라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하냐? 이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부모죠. 부족한 신앙의 어른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바로 선택한다면, 오늘 우리가 바르게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우물을 파는 수고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이 다음 세대는 우리가 길었던 그 신앙의 우물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사도가 하셨어요,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건 성령이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명분 있는 반항이 가득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랄에서 산다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랄 땅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언제 기도했습니까? 누가 100배나 복을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복을 주셔서 시기까지 받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이나 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때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죠. 침묵만 하지 마시고 좀 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보시라고. 예? 확실하게 한 번만 대답해 달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할 때가 왜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세야 될 건 횟수가 아니에요. 내가 몇 번 순종했는지의 횟수를 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이 옳은지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몇 발자국을 걷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빠르게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해도 힘들어도 원칙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 속을 성령으로 채우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죠. 그렇죠? 자동차의 건전지는 어때요? 시동 걸고 달려야 충전이 되죠.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움직여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무리 좋은 차 있어도 가만 놔두면 방전됩니다. 그거. 성령은 우리가 명분을 내세워 다툴 때보다 하나님을 생각해 양보할 때 즐겨 다가오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삭이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그의 발걸음을 이끌고 계신 겁니다. 시련이 오면 망했다, 끝났다, 더 벌 것 없다, 이번 생은 뭐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길 힘도 감당할 능력도 허락하신 주님께서 결국 승리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룩한 긍정적인 고민이 또 생각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세기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조셉 도브 솔로베이치크,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유명한 라피가 사셨다는데요. 이분과 관계된 하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서 이런 이상한 질문을 했대요. 라피님, 6월절 첫날, 유대인들에게 6월절 얼마나 큰 명절이에요. 6월절 첫날 축제 때에 포도주 대신 우유를 마셔도 될까요? 뭐 황당한 질문이죠. 설날에 떡국 대신 뭐 죽 먹어도 될까요? 뭐 그런 질문이에요. 포도주 대신 우유를 마셔도 되냐고 물으니까 어디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질문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포도주가 비싸서 제 형편으로는 포도주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라피였다면 아껴서 포도주를 구하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뭐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 25불을 줬대요. 25루블이죠, 루블. 25루블을 줬대요. 이제 6월절에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갔고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 사람에게 25루블이나 주셨습니까? 5루블이면 필요한 포도주를 사고도 남을 텐데 말이죠. 필요한 것보다 몇 배를 줬어요? 충분한 것보다 5배를 더 줬다는 거예요. 5불이면 충분히 포도주를 사고 남는데 5배 더 준 거예요. 25루블을 준 거예요. 그때 솔로베이치크 라피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가 6월절에 우유를 마시려 했다면 고기 살 돈도 없지 않겠냐. 뿐만 아니라 6월절 첫날 밤 축제 때 사용할 다른 물건들을 살 돈도 없을 것이다. 나는 그가 완전한 6월절을 보내기에 충분한 돈을 주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누군가 진정 필요한 도움을, 충분한 도움을 주길 원한다면 누구에게? 우리가 판단하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도움이라고 생각이 들 때에 가끔은 충분한 것 이상을 줘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러셨어요.
100배까지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월급을 무슨 100배를 올려줘요. 10%만 올려줘도 되잖아요. 100배면 도대체 제 월급이 얼마예요? 100배까지 안 줘도 되잖아요. 네? 조금만 더 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몇 배를 주셨다고요? 100배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두려운 건 뭐냐면 이 복을 100배 주면 뭐 정 그리시다면 그리고 받을 수 있겠는데 모두 자꾸 몇 배를 줘요? 시련도 자꾸 몇 배를 주는 거예요. 한 번만 우물을 파면 좋은데 계속 우물을 파게 하잖아요. 때로 축복도 때로 시련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것 이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동의를 안 하면 안 끝나요. 충분한 것 이상을 내가 누리고 혹은 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이제 그만 좀 괴롭혀라.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 좀 그만 좀 괴롭혀라. 하나님 나 좀 그만 좀 힘들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럴 때가 있죠. 이삭의 삶에 전개된 것들이 때로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과한 거죠. 잉여예요. 잉여. 너무 많아요. 남는 것입니다. 이만큼이면 충분한데 더 주시고 이만큼이면 될 것 같은데 더 가져가시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보기엔 불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아도 신앙을 떠나지 않을 걸 아셨고 3번, 4번 거친 시련과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을 분해하지 않으실 걸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칼을 만드는 장인들이 담금질을 하고 쇠를 계속 두드려야 쇠가 어떻게 된대요? 칼이 단단해진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 신앙인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그걸 믿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시련이 없이 우리가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시련이 없이 교회가 재건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한 번의 시련을 통해서 두 번의 시련을 통해서 세 번의 시련을 통해서 아직 미래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을 남겨두시는 여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름답게 다듬고 변화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상황이 힘들죠. 개인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때로 교회도 힘들고 온 국가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름답게 우리를 망치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요? 모두 함께 받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이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때로 이 축복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이 시련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비교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장래의 영광과. 아브라함이 잠들고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삭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 아버지 역할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우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누릴 장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그에게 잠깐의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가 우물을 다시 파야 될 순간이라면 또 파야 될 순간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넓은 곳으로 더 시원한 우물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마련하신 것이다 라고 믿고 미리 감사하고 순종의 삽을 과감히 뗄 수 있는, 팔 수 있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